오늘 말씀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의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교훈적인 것도 있고 뭐 산상수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고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좋겠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도 좋지만 이 내용이 딱 한 오늘 로마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안 되는데 되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발을 물 위에 얹어놓고 빠질라 그러면 왼발 되고, 왼발 빠질라 그러면 얼른 오른발 되고, 이렇게 하라. 방법은 쉽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옳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걸 역시 로마서의 방향이죠. 행위로, 이걸 행위로만 잘해야지 하면 결코 안 돼요. 다운돼요. 하나도 안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삶 속에서 딱 정하면 어느 것 정할래 하고 그거 건들면 벌써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서 갈등하고 무너진다고요. 사람은 행위로 가면 어떤 것도 되지 않고, 특히 여기 있는 이 영적 삶에 대해서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된다. 이거 믿음으로.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배경에서 오늘 이 내용이 다 믿음인데,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오늘 9절이잖아요. 어제 있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은사예요. 은사를 따라 살아요. 우리가 은사가 필요해요. 몸의 지체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몸의 지체들이 할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내가 그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이걸 다 하라는,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되면 좋겠지만,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메시지. 이 일을 누군가는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가 돼서 일을 섬기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 애국하자. 우리나라 부흥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나라 만들자. 좋은 나라가 됩시다. 다 동의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각자의 그 위치와 역할이 다 틀려요. 은사가 지역마다 틀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산에 사는 사람이 있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 직업도 있고, 이게 다 하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돼야 그 각자의 쓰임대로 섬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각자의 은사에 따른 믿음으로 행함이 전체가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가 분명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준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의 시작은 성령이죠. 성령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건 구원에 기초한 은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은사는 섬김, 살아가야 될 때 주시는 은사예요. 선물. 그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새가 불평해요. 그래서 잡아먹힌다고. 다리 2개 작다고. 그래서 날개를 달아줬어요. 신나고 갔는데 더 불평해. 날개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은사예요. 영생도 은사고, 은사가 다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새가 날개를 등에 지고만 다니면 안 되죠. 그걸 사용해야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야 자기 은사대로 살아야
하나님 영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이 연합된 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참 재밌어요. 사람 몸으로 비교해 보면 머리, 어깨, 팔, 다리, 뭐 대표적으로 눈, 코, 입 은사가 달라요. 또 손, 발 달라요. 손, 발 비슷하지만 달라요. 모양은 5개 있지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다 소중해요. 깨끼발가락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파 보세요. 어디 나가는데 불편하고요. 어디 거리적거리면 다치고 걷는 거 불편하고 뛰지도 못하고 온통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각자 자기의 은사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다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사랑으로 본다면 지체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은사가 있다. 그 10명이 똑같이 섬기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100명이 모였다. 그럼 100개의 은사가 모인 거예요. 그럼 100개의 은사대로 섬길 때 굉장한 일이 교회 역할들이 감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은사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주신다.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세게 기도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요. 그 씨앗이 그래. 씨앗을 심기면 이렇게 이 나무가 처음부터 안 보이잖아요. 씨앗을 통해서 이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자라가면서 모양을 내고 열매를 내고 과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생을 얻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받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실 때 마치 씨앗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고 은사도 내게 각자의 준 은사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세게 기도해서 받고 누구의 유명한 은사자 옆에서 기도받고 그냥 안수 받아서 팍 뭐가 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의 그 도움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음식 여러분 잘 하시는 어떤 특별 메뉴를 잘 하신 분이 그 음식을 하면 그 맛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백종원이가 되고 다 요리사가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나눠주면 그 하나를 배우는 거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섬김을 받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은사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 은사대로 100인변 100명이 섬길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섬기는 기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밖으로 내몹니다. 밖으로 내몰아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현장을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개발이라기보다는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내가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 또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는 이게 안 맞네. 대표적인 예가 아이들이 꿈을 꾸고 나 이걸 잘하겠다. 그래서 직장을 갔지만 그 직장이 나하고 안 맞는 애가 얼마나 많아요. 남들은 좋은 데 갔다 그래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사람 관계도 힘들지만 사실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서 이후에 자기 은사와 능력을 보면 안 맞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옷도 그래요. 대부분은 뭐 나신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대부분 나이 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보이는 것과 입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게 똑같은 신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입어보면 영 아니에요. 아무리 브랜드를 입어도 딱 걸치는 순간 이게 아니라고 해 다. 그래서 생각하고 역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어떤 나의 사역에 어떤 현실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동떨어진 사역을 하면 오히려 막 힘들어집니다. 지금 된장찌개를 잘하는 분이 끓여야 그 한 시간의 축복이 막 행복해지는데 굳이 우겨요.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근데 불안해. 약간 불안해. 불안한 분이 굳이 자기가 해보겠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면 조금 불안해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 안 그러면 막 이상한 거 친다고. 그래가지고 맛이 이상해져 버리면 막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막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이후로 막 화장실 가고 그러면 일정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자기 역할과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가정의 일을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 은사를 가진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나눠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연합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요, 제일 문제가 될 게 뭘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을,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말씀들을 하라 하지 말라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 아니에요? 섬김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10이다 그러면 10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10을 쏟아내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위치가 안 돼서 나를 써주지 않으면, 그렇잖아, 다들 인정하는 위치에 나를 써줘야 되는데, 은사별로 써줘야 되는데 전혀 아닌 곳에 나를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럴 때 1이나 200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10을 쏟아낼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좀 지나면 은사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우겨도 이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뭐 다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제일 우리에게 방해가 되느냐?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일, 에너지를 쏟아내 딴 데다가 소모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관계에 걸려서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전쟁, 스스로의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막 고민하게 하고, 감정팔이하고, 감정에 막 흔들려서 소모하게 하고, 그러니 행복하지 않고 판단하게 하고, 꼭 이렇게 10인데 쏟아내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전염병과 같아요. 또 이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그 친한 어떤 사람에게 또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오염되기 시작해서 교회가 크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잡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정 소모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자,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은사로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은사는 감정대로 되지 않아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역할을 분명히 알 때 거기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분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 기름 부음 안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우리 모인 곳이 교회예요. 축복합니다. 수준이 돼서 모인 분, 구원받을 자격이 돼서 혹시 모인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 부르심이 중요하다. 지금 이전까지 계속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은사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저건 나보다 못한데. 그 아니라 저건 나보다 키가 작은데. 키가 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은사를 줬으면 게임 끝이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뭘 해요? 어떤 분들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세운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저는 거의 100%가 아닌가 싶어요. 이후로는 100% 사울은 당장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도 스스로 무너져 망하고 있고, 다윗은 청년 13년 내내 고생하고 뛰고 있고, 왕이라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될 일은 없고 30대는 다 돼가고 언제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대신해서 또 죽여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그 은사와 직분을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직분과 기름 부음은 하나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늘 감정 발휘합니다. 또 감정 소모하고 쓰러져 무너지는,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방해가 되기 시작하죠. 10절 11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한마디로 딱 감정 소모하지 말라.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한 단어예요. 빌라델피아. 아시아 7개 빌라델피아 교회. 환난을 이기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형제 그러면 좀 보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형제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 교회로 따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진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같아 보이는,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하라?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은사로, 기름 부음으로. 부지런하라. 왜? 감정 소모하면 안 하려고 그래. 게을러지려고. 잘하는데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 남들은 보통 4, 5 할 때 10을 할 수 있는 사람 탁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 소모에 빠지면 평범하든지 그 이하예요.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형상은 열심이 없어요. 찬양할 때 열심이 없어요. 은사가 있는 분이. 게을러져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기도에 게을러져요. 이게 다 뭐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을 누가 회복해 주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언제 회복이 되죠? 네, 주의 말씀을 회복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감정이 회복되라고, 자기가 회복되려고 마음을 갖지도 않아요. 언제? 그놈이 나한테 사고할 때 회복되리라 하는 이상한 마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이 이렇게 좀 화해를 하려고 가까이 오잖아요. 그런 회복돼야, 내가 원하는 방향만큼 안 해줬다요. 그러면 계속 감정 소모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감정을 회복하고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은요, 나의 행위로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하는데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내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뭘 해도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사과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 용서 같은 것도. 그렇지 않아요. 회개나 용서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매를 많이 맞을수록 회개하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쓰는 지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매의 강도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회개의 강도는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듣고 빨리 돌이키고 서게 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감정 소모할수록 무너지는데 이유는 뭐냐? 다 자기 안에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게을러졌다. 예배가 게을러졌다. 다 감정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감정팔이 하면요, 옆에서 알아줄 것 같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즉시, 언제, 당장,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장이에요. 당장 일어나. 예수님이 앉은 병이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아멘 하고 일어나야지. 네, 알겠는데요, 조금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면 일어날게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빛에 있으라. 쫙 비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쫙 주시옵소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따가요. 그런 마음 없는데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에 즉각 설 수 있다는 거, 그것처럼 생명이 있는 게 없어요. 영이 싱싱한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뛰어든다고. 영이 싱싱한 사람 건강해야 돼. 잘해요. 은사가 많아요. 근데 무슨 말 한마디 오해하고 상황이 그러면 쭉 쳐져가고 안 나타나. 숨어있고 게을러있고 평범해져 버려. 이게 다 하나님 은사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은사자가 되십시오. 아멘. 갈망하세요. 내 은사 나다운 것 주세요. 제 거 말고요. 나다운 것 주세요. 나다운 거.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가 여럿일 때 유산을 남겨주고 할 때도요, 지혜로운 아버지는 몇 대 끝 이렇게 안 해요. 그건 아무런 자식에 관심이 없는 부모가 그렇게 끝까지 지고 있다가 이제 가자라 톡톡톡 주고 그런 거 되겠어요. 그 자녀의 독특한 은사와 특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이미 쫙, 그게 유산이에요. 그 미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냥 탁 주실 것 같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은사를 다 아셔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수준을 높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살라고. 그것이면 된다고.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늙은이, 젊은이, 또 남자, 여자, 아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행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가? 가족관계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 자기 은사대로 가는 거. 동행이라는 것은 자기 은사대로. 그렇게 주를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 은사를 할 때, 감사합니다 할 때 선물, 그게 언노인팅이에요. 예, 언노인팅.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배경에서 쭉 나오는 게 이제 21절 한번 봐. 21절. 감정팔이, 감정 소모의 제일 큰 구덩이가 악인이잖아요. 더 조금 지각해 보면 내 원수가 있어서 그래요. 공동체 안에.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이 쭉 나와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막 나와 있는 내용에, 그게 반대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감정, 은사로 가지 않고 내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지체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좀 더 얘기하면 좀 악한 사람들, 또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조금 더 올라가면 내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는 어디가 있냐면 내 옆에 항상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유다가 옆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원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원수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안에 마귀가 그 사람의 자아 생각 속에서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자빠졌네.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왜 아빠의 신앙, 엄마의 신앙을 강요하냐고. 그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도 있었지만 즉시로 그리 마소서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미련한 우리는 그것을 사람 말로 들어요. 그 사람 말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죽어도 선교해요. 나는 죽어도 예배, 죽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딱 정해지면 건들진 않아요. 마귀도 그걸 분명한 거에 대해서 마귀는 절대 건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나에게 그 말로 도전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하면. 분명하지 않고 게을러지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래서 원수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왼수야 하면서 머리를 다 뽑아버려야 되느냐? 그렇게 그 육신으로 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합니다. 예. 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능력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았던 존 에카르트 목사님이라고 흑인 목사님인데 한국에 딱 한 번인가 오셨어요. 그때 선교에서 초청해서만 그분을 통해서 저는 신기한 게 이분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친구 만나가지고 그분이 10대 흑인이다 보니까 어렵게 자랐어요. 미래가 없으니까 이제 10대부터 훔치고 이렇게 그 선배들은 그러면서 교도소 가고 그 라인을 이렇게 동네에서. 근데 친한 친구 오늘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나타나. 왜? 교회를 다닌대요. 괜히 배신감도 들고 화가 나고 같이 안 어울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갔냐 했더니 무슨 집회를 간다고 거기 갔대. 그래서 갈등을 하다 친구 만나러 교회 간 거예요. 친구 만나러. 근데 그 친구 만나러 예배 한참 드리고 있는데 들어간 거예요. 늦게. 친구 나올 때쯤 되면 잡아가려고 딱 가자 하려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 딱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가는데 빌헬모 목사님, CI 대표가 되시죠. 그분의 그 집회였던 것 같아요. 빌헬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 형제님 나오라고 막 들어오는 형제 딱 세우더니 예언을 해주는데 너는 오늘부터 선지자가 된다. 나의 기름을 붓노라. 근데 몸이 이상해지더니 푹 쓰러졌대. 그게 뭐야? 누워서 이게 뭐지?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회를 갔대요. 이상해가지고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집이 난리가 된 거야. 아침에 엄마가 와서 막 이제 10대 때니까. 왜냐하면 얘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더래. 집을 잠을 못 자게. 미국 집들은 벽이 다 가벽이 이렇게 나무로 됐잖아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팍 부셔지고 막 그러잖아요. 태풍 불면 날아가고. 우리 펜션 비슷하게 지금 나무로 지어서 그래. 다 들리는데 난리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미쳤다고 방문을 닫아놓고 아침에 문 열고 나서 너 왜 그러냐고 와서 봤더니 자기는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방금 전까지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나와서 엄마는 뭐 이러고 과거는 이러고 막 예언을 해주니까 울고 불고 그 다음에 아빠를 나오고 뭐 가족 다 예언을 해주니까 5명이 다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부흥회가 터진 거예요. 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 은사가 분명하게 역사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 동네 사람들, 옆집 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교회가 돼버렸어요. 청년이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학교를 나중에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책도 쓰고 이제 얇은 책자가 하나 있는데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에게 가장 확실한 뭐가 역사하면 은사가 분명히 역사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선물이 크면 크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이제 선물주의, 은사주의, 한탕주의를 가는 게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다 그런 선물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 그것을 통해서 섬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인간은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들은 하나님 제게 돈이 많이 재정이 풍성해지면 제가 많은 일을 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짜 쪼다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유다의 생각이에요. 사실 그만큼 생각하는 분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세요. 더 어려워요. 더 헌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질수록 기도는 줄어들어요. 진짜인지를 보는 것은 돈이 많아지면 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맡겨진 짐이 크기 때문에 기도가 더 세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기도가 줄어요. 모임에 안 나타나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단돈 1원, 만원이라도 기도로 써야 되는, 거기에 지혜가 있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를 받는 것이죠. 돈을 전해줘서 변화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전해주고 지원해주면 내가 원하는 내 일을 하는 것이지 영원히 바뀌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에 내 감정을 힘들게 하는 악인들, 못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러면 내가 그걸로 더 보란 듯이 더 멋지게 나갈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요, 그 원수들이 아니에요. 원수들은 마귀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지지 말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은사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선물이에요. 내 존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기려고 해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기라는 거, 이기라. 그래서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 배경을 가지고 21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안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터지든지 그래서 내가 그 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를 제외하고 인간이니까 아파서 또 병들어서 모임에 못 나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빼고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또 원수이죠. 도저히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 원수, 그것도 친히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원수가 배고프면 햄버거 사들고 가고, 며칠 누웠다 싶으면 소고기 사들고 가고, 그게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마주치면 힘들죠? 기쁘나요? 형제님 사랑해요.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한 사람이 먼저 막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머 나를 좋아하나 봐. 그게 바로 되나요? 어떻게 돼요? 싫다고요. 인사도 안 받아요. 근데 인사하고 인정해주고 막 반갑게 웃고 그게 계속되면 어떨까요? 내가 불편해요. 진 거예요, 이미. 그가 이기고 내가 진 거라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잘해주는데 나에게 진짜 못됐는데 내가 잘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은 되겠죠. 믿음으로. 두 번, 세 번 계속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꺾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서 또 만나면 뭐고 반갑게, 이게 얼굴이 반갑게 안 되는데 반갑게 해야 되니 얼마나 연습을 하고 노력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이 강하게 되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나를 꺾으니까. 근데 상대는 입장을 바꿔놓고 계속 그러면 이제 내가 불편해지고 나를 몸에 막 반갑게 맞이하면 내가 막 피한다고, 부담되고 싫으니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네. 내가 이게 영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궁지에 몰려서 혼자 박살이 나요. 하나님께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감정이 박살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꺾이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꺾이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온전치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이나 자녀도 마음 상하게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그 원수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럴수록 내가 풀리면 가겠다. 그 애들처럼 그러지 말고 제일 대왕마귀부터 더 접근하고 더 이렇게 챙겨주고 먹을 것 주고 그러면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그가 막 더 불편해.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꺾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막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그래도 우리는 저주는 안 하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막 저주합니까? 저주는 안 해도 축복은 안 하잖아. 축복 안 하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생명은요, 어떤 상황에서 축복을 하고 주신 생명이에요. 축복하지 않는 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순간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의사야. 그럼 어때요? 그거 비난받죠. 아니, 내가 의사가 아니면 나 방법 몰라요. 심폐소생술도 몰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빨리 전화라도 해야 되고 그러죠. 근데 내가 의사인데 그 잠깐 조치를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 의사였다. 그럼 비난받죠. 군인이다. 근데 북한 군인 내려오는데 군인이다. 비난받죠. 아무리 퇴근길이라고 해도 내가 경찰이다. 그럼 옆에 강도가 있는 걸 봤어. 가만히 그렇군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경찰도 아니죠. 직업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그런 힘과 권력 그리고 혜택 이런 것을 주었다면 그걸 안 하면 그게 저주예요. 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사명의 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저주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주. 왜? 직분자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축복하십시오. 아멘.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특별히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아멘. 에? 원수가 뭐라고 하면은 그 입 다물라 그러지 말고 그 입에다가 살구를 하나 집어넣어버려요. 먹을 것 주고 챙겨주고 자꾸 축복을 해야 돼. 여러분의 축복으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다 메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원수와의 싸움은, 악을 이기는 싸움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15절에 보면 공감 능력이 얼마나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아요. 자, 원수들은요, 특히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부인해요. 나를 꺾어야지만이 축복이 돼요. 그것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꺾어야지만이 가능해요.
내가 기뻐하면 너희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너희도 슬퍼해야 돼. 뭐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디가 있어요. 궁예처럼 내가 슬픈데 니들이 웃어? 쟤 죽여라. 내가 기뻐. 근데 왜 안 웃어? 쟤 죽여라. 네 죄가 고하라. 관심법은 내가 안다. 뭐 이런 거 다 죽이고 그 미친 거죠. 안 그래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웃을 수 있다. 그게 무슨 공감 능력이에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가서 같이 슬퍼해지는 건 공감 능력이 아니에요. 공감 능력은 내 원수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공감하라. 이걸 보면 내 영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할 수 있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얼마나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때 비참하잖아요. 창피하고. 천하의 대적의 자식이었어. 그것도 제일 기대했던 놈이에요. 제일 잘생기고 머리도 싱싱하고 팅틀하고 자랑스럽고. 근데 다윗을 향해서 또 대적을 했을 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막 조롱하잖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옆에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교주하리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리리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에게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내 온통함을 감찰하셔서 그 저주 때문에 나를 손으로 갚아주실까?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아비새도요. 다윗을 섬겼지만 지 마음대로 섬겨요. 다윗의 마음이 부한데 너무 아프잖아. 평생. 근데 그 악한 아비새도요.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을 저주하니까 화가 나서 죽이겠대. 그게 아마 이 상황이 정말 다윗 왕을 위해서 그러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겠어요? 내가 섬기는 왕을 네가 저주해? 그건 곧 나를 저주한 거야. 이 나쁜 놈을 봐. 나를 그러면서 이 죽은 개가 여기 보면 100% 아비새는 자기 혈기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혈기로. 왜 싸움 말리다 싸움하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악한 아비새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공감하신다고요. 같이 아프신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준 약속이 그 말에 너를 이 시간 이후로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 너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내가 온통함을 그가 갚아주실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을 친히 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불강력적인 경우를 빼고는 할 수만 있거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강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가족을 막 해하려고 해요. 그럴 때 형제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막 그러지 말고 그때는 저항하고 받아야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당하더라도 설득을 하든지 여기 있는 물건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든지 우리 가족 손대지 말라고 하든지 대변을 해야죠.
거기다 왔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강도한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죽이려고 드는 사람한테. 그럴 수 없죠. 악한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고 방어해야 될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것의 보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 과정을 이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다윗은 이미 내면을 이기는 자로 이미 원수인 사울을 다 이기고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400명의 백성이 오고 더 많아지고 600명이 되고 막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왕으로 쓰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렇게 악에 대한 이 기준을 계속 삼으면 감정 소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극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지갑이 열리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원수에게 지갑을 여는 사람.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가는 거.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오늘 역사하고,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악인에게도 지갑을 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